항상 그게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럽다가 하다 보면 언젠가 항상 언제나 제가 아버지 중환자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난 일인데 제가 20살에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인데 제가 나이 40이 돼도 항상 그 서러움의 끝자락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아버지 병상 옆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10월쯤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실은 뭐 의식도 없고 그냥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대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부산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저희가 한 달쯤 뒤에 이제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이미 뇌수술을 몇 번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호수 꽂고 있었고 그래서 의식이 없었죠. 제가 12월에 그때 대입 시험이 있었거든요. 10월 말에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 때문에? 예.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고 오면 그렇죠. 시험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대입이 생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없이 이사를 다녀도 우리는 계속 그 부엌이 현관인 그런 집에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어린 마음에도 보였어요. 이거는 점점 추락이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버지 나이 많이 먹고 노인이 되시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그렇게 추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좀 인간다운 삶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돼.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돈을 버는 게 장사 아니면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장사를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약국을 하고 있지만 장사는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면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 어떤 돈을 버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그 10월 마지막에 이제 시험 한두 달 앞둔 상태에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렇게 행렬병자로 계셨거든요. 보호자 저희가 나타났어도 우리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 병원비가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집에 보증금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중환자실 아버지를 보면 제가 시험 못 보죠. 못 보죠. 그래서 안 갔어요. 이를 악물고 안 갔더니 그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네가 그렇게 아버지 팽개치고 너만 잘 되면 너는 잘 살 것 같냐. 그 간호사분 정말 가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몰랐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 치대 시험을 봤거든요. 특별히 치대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를 지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서울대가 국립대잖아요. 뭐 부산대도 있었지만 저는 서울대를 가야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서울대를 가야지 누가 과외짜리라도 해주고 또 거긴 등록금도 싸니까 내 이 없는 형편에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게 또 그러니까 재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또 서울대 치대를 쳤어요? 네. 근데 처음에 시험을 봐서 떨어졌는데, 서울대 치대는 떨어졌는데 이지망으로 농과대학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써놨었거든요. 농대에 어쨌든 서울대다. 네, 거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대 농과대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요. 근데 저는 거기 농대를 나와서는 취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 이렇게 좀 저를 코칭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대를 제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고, 또 그 알량한 자존심이 또 있었죠. 치대를 시험을 봤는데 농대를 가서,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접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재수를 했는데요. 근데 또 제가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입주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주 과외해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학원비 내면서 아. 그 집에 이제 고3짜리 예. 이제 저보다 1살 어린 그 동생 같은 아이 공부 조금씩 봐주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재수해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답안지를 잘못 썼어요. 예? 왜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게 네. 이제 수학 문제였는데요. 네.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 커다란 칸에 답만 딱 쓴 거예요. 아. 그게 사실 한 개 4점짜리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게 2문제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게 굉장히 또 한이 맺히셨나 봐요.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그죠? 아유, 이렇게 오래돼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상처가 참 오래 이렇게 가요. 정말 오래돼도 네. 그건 안 잊어버려지는 것 예. 같아요. 얼마나 그 문제를 놓친 거에 대한 상처가 아직까지 떠오를 정도로. 그게 항상 그러니까는 그때 그 시절에서 멈춰 있는 거, 예, 예. 멈춰 있는 거.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하여튼 이런 모든 게 다 지나가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약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성적이 됐는데도 서울대 2번이나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근원적인 질문이 됐어요. 예. 근원적인 질문. 나는 열심히 살 자신은 있는데 잘 살 자신은 없다. 저희 아버지도 흠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좀 그런 건 있었어도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행렬병자로 돌아가실 만큼 된 거는 좀 뭔가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네네. 사랑을 줘도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뭔가 꼬인 실타래 같은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네. 저 혼자 그냥. 제가 중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니기는 했었는데요. 네네. 그게 카톨릭 부산의 테레사 여중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공동 번역 성경 그걸 네. 이렇게 흔들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이 있대요. 예. 비밀이 있대요. 예. 저희 뭐 중학생들 다 웃어버렸죠. 그 얘기 듣고 전부 웃고 도로 막 떠들고 이랬는데 네. 그 말이 제 속에 어떤 큰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여운이 남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저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안에 뭔가 있다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하나 샀는데요. 네. 그게 제가 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을 산 거예요. 얇은 거. 맞아, 옛날엔 신구약 따로 팔았었어요. 아, 따로 팔았어요. 그것도 카톨릭에는 특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신약 전서라고 그걸 샀는데요. 그게 저는 그 신부님 책은 왜 두껍고 제 책은 얇은지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중학교 때 비장한 마음으로 그걸 열었다가 얼른 덮었잖아요. 왜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고 그게 이제 몰라도 계속 읽으면 된다라는 거를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는 책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완전히 무슨 비밀 코드 같은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게 한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제가 이거는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구나 하고 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3 때 재수하면서 그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접하고 나서는요. 그때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일을 접하고 나서는 그때 그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네. 이 천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이거를 그런데 분명히 만든 분이 계신데 그 만든 분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 예. 그분의 그 능력을 누가 말할 수 있나. 그런데 그런 분이 악하실 리가 없다. 그분은 분명히 선하실 것이다. 예. 근데 우리 집에 생긴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제가 이 말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예. 목사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아무도 없는 그 예배 자리에 전도사님 앉혀놓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렇게 교회의 어떤 힘든 문제, 약국에도 또 항상 돈에 쪼들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어떤 또 성도가 있다가 잘 떠나잖아요. 네, 뭐 떠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항상 저는 남는 자였거든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항상 그게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럽다가 하다 보면 언젠가 항상 언제나 제가 아버지 중환자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난 일인데 제가 20살에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인데 제가 나이 40이 돼도 항상 그 서러움의 끝자락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아버지 병상 옆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혼자였어. 그때는 하나님도 제가 몰랐을 때,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계속 은혜 속에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옛날 아버지 옆에서 막 제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우리 아버지 외면하셨고, 지금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런 그 캐캐묵은 하여튼 그런 거 속에서 저 혼자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슬펐다. 정말 슬펐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심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랬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운동화 얘기였어요. 운동화? 제가 그때 이제 과외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대입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친구 소개로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 집에 과외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재수할 때도 다시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 학부형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정된 그 사례비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서울대 농대 합격해가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차비하라고 저한테 5만 원인가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 5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사 신었어요. 저 그 운동화가 너무 좋아 보였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 학교가 좀 이렇게 부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난했고 비 오는 날 되면 시커먼 승용차들이 쫙 애들 데리러 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애들이 좋은 운동화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운동화를 사서 신고 너무 행복해했던 생각이 나고 저는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운동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도 우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파하면서 우니까 그게 네가 그때 그 운동화를 사지 않고 담요를 샀었으면 지금 네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대학교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그 중환자실이 그때 당시에는요 야전병원 같았어요. 이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시멘트 바닥이었고 난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보호자들 전부 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 입고 목도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다른 환자들은 전부 다 집에서 담요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환자한테 덮어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옷을 하나도 안 입혔었거든요. 병원에서 왜 옷을 안 입혔는지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그 위에다가 침대에 왜 그 병원에 가면 시트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덮어놨어요, 하나를. 옷도 아니고 그거를 덮어놨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를 덮어줄 이불이 없었어요. 담요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집에도요? 집에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 얼마나 처참했게요. 저희 그 겨울에 냉골에서 잤어요. 옷 입고 그냥? 네. 이불도 없었어요. 전기장판 하나, 그것도 우리 식구들 다 눕지도 못하는 전기장판 있었고, 연탄 보일러였는데요. 연탄 그 화로에 물이 새가지고, 연탄만 넣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희 집 방 안에 가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뭐 이불인들 제대로 있었겠어요. 저희 덮었던 누더기 하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덮어줄 그런 담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3만 원이면 담요를 살 수 있었대요. 그 담요를 아버지를 덮어줬으면 아버지는 똑같이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네가 마음이 따뜻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실컷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는 다 산 자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 아버지한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제 말 꼭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고 울고 하는 게 훨씬 덜해졌어요. 없어졌어요.